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관한 설교 중에서 제가 오늘 설교가 제게 있어서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애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탈출을 시켜서 광야에다가 일단 중간 기착을 해놓고 모세를 불러서 3차 절기를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애굽의 절기를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스타일이 싹 바뀐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바뀌었는데 절기까지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데서부터 은혜는 쏟아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절기와 예수 믿은 뒤의 절기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는 음력설도 안 지키고 양력도 안 지키고 뭣도 안 지키고 뭣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 나오는 여기에 이제 감사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절 맨 마지막 건데 이 세 가지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들이 애굽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의미하던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절기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절기를 굳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봤을 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책임질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없어서 만들어준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무교병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탈출을 기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모두 죽이는 가운데서 애굽은 다 죽었지만 말씀 듣고 믿었던 이스라엘 히브리들만은 살아서 나오게 됐다. 결정적인 자유인이 된 그런 계기가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나왔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기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2023년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는 이걸 계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무교병은 있는 거고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은 첫 번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첫 번 추수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첫 번째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첫 번째 교회가 성령 강림하셨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수예요. 추수. 첫 번 추수. 첫 번 추수에서 수장절은 마지막.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세 가지 절기인데 추수는 우리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렇게 여지까지 심고 가꾸고 이렇게 거두었던 것, 이게 바로 우리들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일모작이에요. 이게 여러 모작이 아니라 그냥 1년생 식물인데 심어서 나중에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수장절, 나를 구원하셨던 이 마지막 감사를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어요. 구원과 관련 있는 절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도 거의 끄트머리 살고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 절기 가운데서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신약에서는 그럼 우리는 신약 사람인데 구약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너희가 구약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신약 사람들이에요. 우린 신약의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중에 감사가 들어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게 바로 감사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절기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할 텐데 절기의 단점이 뭐냐면 어느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생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일이야 그러면 어른이든 아니면은 같은 배우자든 자녀든 생일이면 부담 갑니다. 뭐 좋아서 부담 갈 수도 있고 그냥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루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요. 어제 생일이었는데 오늘도 생일해달라고 하면은 딱이 맞아야지. 뒤통수 맞든지 눈을김을 받아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하시게. 그냥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뭐 그거 아닌 분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 생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절기라는 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얘기, 이 신약에도 근거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아주 드린 자의 감사와 행복을 말하는 건데 초대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요 제목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모두 드린 자 아니면 아주 드린 자의 감사 혹은 행복이에요. 뭐야? 다 내놨는데 뭐가 행복해? 예? 완전히 드렸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거. 렌탈이 아닌데 그냥 줬으니까 내 손을 떠났어. 근데 뭐가 감사하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절기에 관한 비판을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절기를 매번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이 구약에서 보면 그리고 신약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다가 콱 못을 박았어요. 깊은 못을 박아서 구약에는 이 최소한 3가지 절기는 지켜야 돼 라고 못을 콱 박아놨고 신약에는 항상이라고 하는 못을 콱 박아놨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뭘 못해서 그러냐면 모두 혹은 아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박아놓은 못이에요. 원래 감사는요 감사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나를 드려버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기도하는 거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절기 언제까 그러니까 막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서 막 40일 전부터 무슨 뭐 대강절인가 뭐 이런 걸 해요. 저는 참 재밌습니다. 이게 묻고 엮는 것도 가지가지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하라고 해서 묶이지도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 묶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무슨 절기 준비해가지고 40일 전 막 해가지고서 뭐 하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하고 그때그때 봉투 들고 왔다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완전 시니어들도 그렇게 이제 요즘은 거의 안 해요.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완전히 제가 완전 해부를 해서 폐부를 찔러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아프시더라도 들어보시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고 감사의 목표, 감사의 원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주 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와 행복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고 이렇게 공중부양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뭘 권고 요청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침례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좀 되다고. 2가지. 성령 침례 받을 거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흩어지지 말고 더 이상. 알았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령께서 곧 오실 텐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좀 되다고. 알았지? 그러고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2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에다락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에 어떤 정도의 얼마만한 기도인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플랜카드 전에 있던 것처럼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뭐를 했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놓은 사도가 12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빠졌으니 공석이잖아요. 이 공석을 채워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동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어요. 침례 요한의 그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같이 함께 다니던 사도 11명을 제외한 그 정도 급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천거해라, 추천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 마띠아를 추천을 했고, 하나는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뭘 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데서 제가 빵 터졌거든요. 충분히 기도하고 누구 하나를 지명을 해야지 제비 뽑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 두 가지 이렇게 막대기를 놓고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거 넣어놓고 둘이 와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말하는 거죠. 짧은 거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한 거고, 어쨌든 뭐랄까요, 좀 의외예요. 막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러다가 모여서 뽑아야지 그러고서 막 더 기도에 힘써 특별 기도 기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 막 안수하고 이럴 때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가 들썩거리니까. 근데 여기도 대단할 줄 알았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됐냐면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스도라는 요셉이 삐쳐갖고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하고서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선거를, 교회 안에서의 선거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시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가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의도를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이 모임을 해체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석으로 놔두고 어차피 흐지부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모였어도 지금 당장은 기도하지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보선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그냥 놔두면 그냥 스르르 녹을 테니까. 이게 아주 젠틀한 방법이죠. 그 조직에서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슬그머니 녹아져서 존재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흘러내려 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이제 떠나야지. 예수님 죽었으니까 난 떠날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 하드로 막 겉으로 막 도망가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또 소프트하게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러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감정이 식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뭘 믿었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요청을 충분히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반드시 돼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철두철미하게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든지. 전 그래서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지 어쩔 수 없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모를까봐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이 관계로 엮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얼굴 때문에 대부분 이래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랬다고 처음에. 예수님 있을 때 막 쫓아다니면서 와야지 가지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그러고 디베라로 내려가서 나는 옛날 직업으로 가질 거예요 라고 내려갔는데도 또 잡아 당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슬그머니 바뀌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바뀌어요. 나 이 조직을 파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반드시 예수의 증인 돼야지. 이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걸 누가 준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알아서 스미는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는 거고. 때가 되면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다음 시즌을 대비하게 돼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잎들이 노란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영양가를 어디로 보내냐면
뿌리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고 좀 지나면은 그냥 잎은 시들어지고 뿌리는 영양가로 가득 찬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아는데 사람이잖아요. 만물의 영장. 그리고 사탄이 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권세로 그들을 양육했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올 게 올라오고 없어질 게 없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하실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실 일을 다 한 끝에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갈 때, 그럴 때 그런 이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감사절 비판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절기와 규례는 그냥 쉽게 이 감사절기라고 하면 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뭐 우린 6월절 지키지는 않잖아요. 절기라고 한다면은 뭐 기타 규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섬기는 종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거 말 참 이렇게 글을 썼냐?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냐면, 당신이 절기를 지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절기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이게 합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도 사다 놓고 촛불도 켜고, 그리고 필요한 거 뭐 그냥 선물도 해주고 뭐 뭣도 해주고 뭣도 해줘요. 그리고 그냥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저 여러분, 내년부터 그런 선물은 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챙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항상 상기를 시켜줘요. 제 아내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나는 다 필요 없대. 내 손에 든 것만큼 내가 받아들이겠대. 근데 한번 가만히,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이 진짜 감사절의 원형이, 감사의 모든 것은, 완벽한 것은 다 드린 것에 대한 감사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들어보십시오. 먼저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는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손에다가 쥐어준답니다. 이게 바울의 로마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빼면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무슨 얘기하다 요 얘기가 나왔냐면, 재물을 이렇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갖다 싼 값에 팔거나 나눠줬을 때 그걸 먹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라는 걸 놓고 서로 이게 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분쟁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깨끗한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지 마야 하는데 우리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편 하나, 아이 그냥 음식은 음식이지 라고 생각하는 편 하나. 그래서 이게 서로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여기 절기가 나오죠. 월삭 그리고 안식일. 월삭이라는 건 아마 이 첫날, 월 첫날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식일이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때가 됐으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지. 추수감사절이니까 절기 안 지키고 뭐하냐. 그래서 이 절기를 준비해 몇 달 전부터, 아니면 몇 주 전부터, 며칠 전부터 최소한 이렇게 하자. 이게 바로 절기예요. 그 행사를,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삭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다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형식, 외피,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이 어떻게 알맹이가 있어요? 맞아요. 문제는 어디냐면 그림자밖에 없으니까 문제지. 그림자밖에 없으니까 뭐 하냐면 내년에도 또 하고 후년에도 또 하고 몇십 년 전에도 해왔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살아있으면 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완전히 무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때가 아니에요. 절기로. 우리의 절기는 그냥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성령님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를 들여버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년부터는 우리 이런 절기 다 없앱시다. 뭐 저는 괜찮은데, 전 솔직히 괜찮은데, 전 목사지만 절기 뭐 별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 없을 때 여러분 속에 신앙에 무슨 뭐랄까요, 이 마디가 없게 되면 그거는 목회자로서 그거라도 시켜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런 운동선수들한테 아침에 저 와서 맨손 체조라도 하고 스트레칭 하고 여기 한 5분이라도 이렇게 저 운동장을 뛰고 그렇게 해서 수업 들어와라, 이렇게 체육과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애는 그래요. 우리 교수님이 아침에 맨손 체조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운동장 5바퀴 뛰라 그랬으니까 그걸 그대로 지켜. 그리고 수업 들어가. 이러는 애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야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 나는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집에서부터 할 거야. 그리고 해서 몸을 완전히 뜨겁게 데펴놓은 상태에서 교수님 강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 교수님이 그랬는데 이런 준비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메달을 딴대.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면 돼. 그러니까는 잘 만큼 자고 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몸무게 살 찌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교수님 강의만 잘 들으면 돼. 혹시 여러분이 절기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니까 그래 절기 다 필요 없어, 복음 믿으면 구원받, 그러면은 진짜 죽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자체를 그냥 이렇게 이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여버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게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거면 원형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원형을. 감사는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들여버리면 매일같이 감사한 거예요. 매일같이 감사. 예? 매일같이. 태어나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저 평생 왼수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태어나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조금 작더라도 얼굴이 크더라도 상관없어. 태어나 준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시나요?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비결을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사람 아니면 나한테 다른 해법이 없어. 예? 독점이요, 독점. 그러니까 싫어도 나는 반올림이 아니라 일올림을 해서라도 나는 뭔가 좋은 걸 찾아낼 수밖에 없고, 처음엔 그러다가도 찾아보니까 참 잘 맞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한 세트로 잘 만들어놨는지 알아가고 찾아가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 먹어가고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되고 그러면서 애들 커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열매까지도 이렇게 줘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재미. 비록 뭐 딴 건 별로 뭐 내놓을 건 없지만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있어도
없어도.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저기 할 건 없어. 감사는 어느 한 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기념일은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생일은 어느 한 날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 자녀는요. 근데 희한하지. 자녀는 조금 더 그게 길어. 근데 문제는 쓰잘데기 없는 사랑을 또 너무 많이 해. 간섭을 하고 좀 빠져줘야 될 때 빠지지도 못하고 그걸 뭐라 그럴까요? 예? 질척댄다고 애들이 그러잖아. 그게 참 그게 문제예요. 필요한 건 꼭 해야 될 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애들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사랑이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드려지지 못해서 그래요. 다 드려지지 못해서.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공신이 둘 있다. 공신이. 예? 개국 공신이 둘 있는데 하나는 모세야. 우리가 할 때 보면 모세가 그냥 모세지만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는 정말 우리나라 김구 정도는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구 이승만이 아니에요.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대단할 줄 알았어요. 대단하긴 하지. 그런데 무엇으로 일했냐면은 사환으로 일했다. 사환이 뭐예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비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 중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이건 무엇으로 충성했다? 아들이에요. 후계자. 여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가 된다? 그의 집이다.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가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더 뽑아내보면은 우리도 아들로서 일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신이 되려면 아들로서 해라. 뭘로 하지 말고 종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절기를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종인 거예요. 한 번 온전한 감사를 드려버리면 그것으로 끝까지 감사가 어느 정도 선을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그게 바로 후계자고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그 정도의 품질을 가진 감사여야지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라고 저러네. 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 유업을 이을 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초등학문 아래 있지만 종로를 타지만 초등학문 아래 있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서 아들이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서야 된다라는 얘기. 아까 골로새서 얘기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한 세트가 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절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절기라고 하는 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번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절기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나는 두렵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이제 끝낼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절은 계속 갱신되고 있느냐. 예.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또 오늘 지나고 나면 한 또 52주가 되는 내년에 또 감사절을 다시 한번 해야 되냐. 전 그건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일부터는 감사라고 하는 게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후 시간에는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방향을 놓고 기도를 들어갈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야, 이게 굉장히 우리가 도달하기 높은 기도 제목이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꼭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그리고 갱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의 샘플은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올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끝까지 우리들이 주님의 정말 부름을 받을 때 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끝까지 우리들의 감사는 정말 쇠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감사의 수준에 가기 원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